함께 봉독하신 말씀 이사야 42장 1, 2절 말씀 중심에서 내가 붙드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그 소리를 통하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귀에 안 들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새겨 들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굳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한국말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도록 내 앞에서 뭔가 또박또박 말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나한테 내 귀에 들리도록 말하지 않아도 하나의 눈빛만 봐도, 미소만 지어도, 얼굴 표정만 봐도 이미 거기에 함축된 많은 언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침묵이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말씀들이 참 빼놓고 그저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은 침묵으로 고난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지만은 섬기는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시되 그 고난도 어쩌면은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종,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붙드는 종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종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시면서도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그렇게 위엄이 있으신, 권위 있으신 우리 주님 왕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서는 아무런 계급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약한 모습으로라도 그 귀한 사명은 강하게 행사해 가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주님 앞에 종된 자로서 나는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는 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어쩌면은 소리 없이 말 없이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본을 본받아가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게 맡기신 귀한 사명도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그런 방법으로 감당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붙드는 종이라는 자에 먼저 주시는 말씀은 소리를 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외치다라는 말은 차크란 그런 단어인데 소리를 치다, 부르짖다, 어떻게 부르다, 들어가서는 큰 소리로 외치다, 이런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임하신 메시아라는 그 자체가 신성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즉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메시아 그 말 속에 이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신성의 의미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이고, 그리스도란 그런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참으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 네가 진짜 신이냐 이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붙일 그리스도라 이름을 말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임하신 그분께서 내가 왕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아주 특별한 남다른
제사장처럼 그런 옷을 입는다든가 왕처럼 왕관을 쓴다든가 선지자처럼 막 정의를 외치고 소리치고 야단치고 막 그렇게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메시아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종같이 섬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 예수님께서 때로는 정말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시기도 하실 때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모습에서 바라보면은 실제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아무런 말 없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친무이라는 대타이틀 속에 포함되는 그런 성격으로 귀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 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침표가 있고 쉼표가 있고 말없음표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런 문장에 쓰다 보면 이러한 표를 우리가 제시하게 되죠. 글을 쓰다가도 마침표를 찍으면은 그 점 한 개가 무언가 의미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한 쉼표가 있고 말없음표가 있어요. 말줄임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것은 뭔가 쉼표는 말하다가 쉰다는 겁니다. 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 마쳤다 마침표는 피어리드 끝났다 이 말입니다. 한 문장이 끝났다, 내 할 말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마침표고 쉼표는 말하다가 잠시 숨 쉬는 거예요. 한번 들이키고 숨 한번 내쉬고 숨 한번 쉬겠다는 것이죠. 하나의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그리고 말 없음표는 말 한마디로 내가 침묵한다는 것이죠. 할 말 있지만 말 안 하겠다는 것이죠. 말 줄인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만 끝낸다는 것, 이것으로만 하나의 생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마침표, 쉼표, 말없음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소리를 외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쉼표 내지 말줄임표, 말없음표 이것으로 그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끝났다, 이제 하나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쉼표의 시간일 수가 있고 생략, 말줄임의 그 타임인데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구나, 이미 나와는 광고도 없구나, 이런 식으로 단정한다고 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딱 찍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도리 우리가 사정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제 끝났어 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문 닫아도 다시 문 열어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막 우리는 그렇게 매달려야 되죠. 그런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모르겠어, 깜깜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셨을까, 쉼표를 찍으셨을까, 말줄임 말없음표를 찍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피어리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거나 말줄임표 있을 수 있다, 말없음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말씀하지 않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시편 19편 3, 4절에 보면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다윗의 기자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 듣고 있습니다. 남들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듣는 사람은 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똑같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고 본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같이 간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소리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보아도 그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물론 그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만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현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은 보고 들을 사람은 들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너무 시적인 감성이 있어가지고 시적으로 그렇게 들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성으로 들어야 되지.
남다른 영성을 가지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그 말씀을 아무런 들리는 소리도 없어. 그렇지만은 소리가 들린다, 뭔가 알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똑같은 우리의 한국말로 말씀 안 하셔도 어떤 우리가 국제적인 신호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침표, 쉼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호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함축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다고 우리에게 대해서 무반응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아무 소리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책임하게 무의식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들리는 소리도 없고 뭔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를 향하여 의식 있게 대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소리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는 버리셨는가 보다, 나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어쩌면은 잘못된 모습일 수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진행 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지만 꾹 참고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내 대한 반응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면은 우리는 칭찬보다는 책망받을 것이 더 많고, 하나님의 쓰다듬어 주시는,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한 대 얻어맞는 것이 여러 대 맞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개 한 개마다 다 반응하신다면은 그래요. 우리가 좋은 소리도 많이 듣겠습니까?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 듣는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소리를 많이 하고 있구나. 스스로가 생각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서도 이건지 저건지도 분간도 없이 뜻도 의미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도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우리는 전체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사사건건 다 응답하시고 대답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주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해낸 것도 하나님 앞에 책망밖에 드는 것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도 그냥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꾹 참고 계시고 다음의 모습을 보시는, 다음의 행동을,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쉼표가 있고 말줄임표, 말없음표를 하나님이 잠시 쓰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며 지금도 나를 향하여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시고 진행 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소리를 외치지 아니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면서 소리를 외치지 않았다. 소리를 외친다. 거꾸로 소리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알아듣도록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소곤소곤하면 뭐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은 소곤소곤해도 자기가 다 알아들어요. 쏘구려 해도 자기는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소리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구분해서 말해볼 때 이 단어 외치다 사크, 이 단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들이 알아듣도록, 다르게 보면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죠. 기가 얻은 사람에게는 큰 소리로 말하잖아요. 알아달라고, 알아들으라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외친다는 그런 남을 의식해서 남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식으로, 좋은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알아달라는 식으로 남들에게 그렇게 소리치는 것, 외치는 것,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면서 그렇게 소리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리를 치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을 본문은 배경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외침도 없이 십자가의 억울한 아무런 빌라도가 아무 죄도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변호사를 한다든가 항거를 한다든가 반박을 한다든가 그리고 사람들 보세요 좀 정인 서주세요 막 편을 삼는다든가 그렇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홀로 당하면 당하는 대로 외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하나의 웃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저 크게 웃어주지 않아도 빙긋이 입꼬리만 조금 올려주고 하면서 웃음 표시를 나타내도 그 사람의 무슨 대답을 하는 것인지가 이미 영화를 계속 보는 사람은 그 몸 자체가 이미 미소 자체가 대답 무슨 말이라는 이미 자기 스스로가 말을 지어내면서 알아내기도 합니다. 상대방도 압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말했을 때 내 얼굴 표정, 내 눈길 하나 그리고 내가 어쩌면은 한 방울에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보면서 그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고 어떤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 눈빛을 보면서 어떤 반응이구나, 어떻게 긍정인가 부정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금 뭐 얼굴을 좀 표정을 심하게 짓는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소리는 안 내도 몸짓을 라든지 뭐 이상한 표정들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모습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의 기호적인 말은 안 해도 이미 그 몸짓 자체가 우리 하나의 몸짓 모션 행동 액션 그 자체가 이미 대답이 되는 거고 서로가 소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귀로 듣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깊은 말로 구사 다 하지 못하는 것을 간단한 행동 하나하나로 이미 멋지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바디랭귀지죠. 몸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당하심에 대해서 굳이 소리를 외치지 않아도 될 만하도록 우리 주님은 묵묵히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 가셨는데 다르게 보면은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고난을 당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우리 예수님은 묵묵하게 맡겨진 목에 댄 십자가를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들어주든 말든 인정하든 말든 동정을 하든 말든 묵묵히 그 사명을 말없이 소리 없이 감당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무능한 것처럼 당한다고 해서 결코 무능하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계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그리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고 당하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정의로우시고 너무나도 힘이 있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만이 구속의 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엄청난 오해를 하겠죠. 무슨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비인권적으로 당하는가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가 붙드는 종,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그렇다는 겁니다. 나도 한 사람의 이 시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나는 내 몫에 댄 직분과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소리 없이 소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 남들이 내가 한 거 알아주길 바래요. 나 하는 모습을 보아주길 바래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든지 헌금을 얼마나 하든지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하든지 남들이 안 알아주면은 좀 서운하기도 하고 다시는 안 하고 싶기도 해요. 사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또 장로님도 공부할 때 고래도 춤춘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칭찬하고 조금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면은 힘이 나고 더 하나의 부추기는, 거룩한 일을 부추기는 일이 협조가 되고 에너지 공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주님도 인간으로서 그렇게 동정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에서는 진짜 주님 아버지가 붙드시는 그 종된 자의 종의 사명은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묵묵히 자신의 본연의 책임과 사명을 그렇게 감당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가 붙드는 종된 길이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오직 아버지만 알아주시면 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소리 없이 외치지 아니하며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명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내가 붙드는 종은 소리를 높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높이다 말은 나사랑 그런 단인데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치하에 가다, 앞에서 소리를 외친다, 그리고 소리를 높인다. 외치는 거하고 높이는 거하고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 이건 저렇게 해석하고 싶고, 앞에서는 외친다는 말이 있고 오늘 본문의 2번에서는 높인다는 말이 있어요. 소리를 외치는 것과 소리를 높이는 것을 구분이 돼야 돼. 뒤에 가서는 거리에 들리게 한다,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럼 들리게 하는 건 뭐냐? 그래서 외치는 것과 높이는 것과 들리게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외친다는 것은 남들 상대로, 남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알아주라고 하는 소리,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외친다를 그렇게 구분한다라면은,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이크 볼륨을 높이라, 음량을 높이라,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높이는 상대를 이야기한다라면은 당사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당사자.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자, 나를 억누르는 자, 그 당사자에게 내가 항거하는, 저항하는 그런 소리로 말한다면 그것을 높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높인다. 외친다고 하는 것은 두 번 사람,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고 그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소리라면은, 내가 소리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저항하는 것, 나에게 직접 관련된 당사자, 맞상대, 대적들을 향하여 저항하는 그런 소리, 그것을 가리켜서 높인다, 저는 그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사실 의미해주고 말에 연결해주고 있는데 조금 구분해 본다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위로받으면서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본문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함께 주먹질하거나 함께 침을 뱉거나 함께 뺨을 때리거나 함께 저항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가 내게 무슨 짓을 하든지 그대로 말없이 당해줬다, 그런 의미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까? 이제 저항 안 했다 이런 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된 자는 그 맡겨진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가지고 내게 그렇게 핍박을 주고 환난을 받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고문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전혀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싫어한다기보다 그를 대항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이면 죽이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욕을 하면 욕하는 대로, 침 뱉으면 침 뱉는 대로, 희롱하면 희롱하는 대로 그저 아무런 저항하지 아니하고 다 당해줬다는 겁니다. 다 당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거짓 증인들의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방법을 짜내기 위해서 온갖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 대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고발 내용이 맞아서 대답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발 내용이 맞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것이 다 거짓된 겁니다. 거짓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해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나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도 변호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부터 읽어볼까요? 5절까지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기이 여기더라. 빌라도가 수많은 재판을 해봤을 거예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게 재판을 해봤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재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 자기가 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그렇게 고발하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전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문하는 빌라도가 도리어 기이 여겼더라, 놀랍게 여겼더라, 감동을 받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그것 좀 참작해주고 정상 참작하고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까지도 막 해가지고라도 어떻게 하든지 형을 작게 받으려고, 그리고 풀려나려고 막 이렇게 자기 억울함을 감추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 살아날 길을 찾으려고 하기도 할 텐데, 이것이 참 사람의 본능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잘못했어도 잘못한 것을 축소시키려고, 그리고 죄값을 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도 한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 또 나아가서 똑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지탄의 대상이 될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잘못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더 나아가서 누명 씌워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발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지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막 변호하기도 할 텐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된 자는 오직 묵묵히 아버지만 생각하며, 사람들이 내게 수많은 말로 빗발치는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고발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으로 그렇게 판결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할 수 있으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법대로 우리가 뭔가 그렇게 정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 속에서 필요하기도 한데, 그러나 세상법이 다 우리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우리가 권리를,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저렇게 말을 해도 빌라도가 말해주는 것처럼 정말로 놀랍게 여기더라, 놀라울, 세상 사람들마저도 놀랍게 여길 만큼 감동을 주시던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조금 남들이 오해하고 어쩌면 더 크게 보면은 누명 덮어 씌우고 책임을 막 묻는 그런 모습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내가 다 안고 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말없이 너무 과하다 할 정도라도 처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 당해줄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성숙된 모습인가. 세상에서는 잠시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그렇게 남들의 희롱당했던 걸 내가 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종된 자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잘했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것.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길 바란 잘한 일도 소문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억울한 것도 내가 그렇게 항거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신 우리 주님, 잘했다고 업석해주고 교만해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저항하지도 않은 그 예수님의 온유한 품성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그렇습니다. 그 성품을 우리는 본받아가야 돼요. 온유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 온유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고발을 당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다 당해주시는, 어쩌면 구속의 주로서의 행해야 될 길이니까 그러하기도 하셨겠지만은, 하나님 붙드는 종된 자는 이런 길도 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붙드는 종은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들리게 한다, 듣다라는 말은 구약의 샤마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 말이죠. 듣다,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더 나아가서는 샤마란 말은 순종하다, 말 좀 잘 들어라 할 때 말을 듣고 행동까지도 말하는 것이 바로 샤마 이런 말인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샤마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종이 앞에서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거리에 들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혹시 잘못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잘못돼 가지고 내가 잡혀갔어. 왜 나만 잡아갑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사회의 인프라가, 어떤 사회적인 국가적 조직 자체가 뭔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회가 사람을, 범죄자를 양성한다 이런 말도 하죠. 사람을 자꾸 빗나가게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비행청소년 이야기할 때 비행청소년이 있기보다 부모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식이 그러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식 탓하지 말고 그를 잘못 기른 부모가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송편 떡을 먹으면서 우리 형욱이가 기계에서 나올 때부터 이러게 된 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꾸니까 그렇게 나오지. 틀이 그러니까 그 틀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그 틀은 부모가 틀이 그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꽃망이 나오든지 오각형이 나오든지 동그랗게 나오든지 송편으로 나오든지 틀이 그러니까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탓하지 말고 내 틀이 어떠한가, 내게서 꾸며낸 모양이 그래요. 국화빵 모양이에요. 그래요. 내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리게 하지 않으면, 들리게 한다는 것은 왜 나만 탓합니까? 이미 사회 틀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회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추락했던 사람들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용납하지 않아주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어디 살 길이 없고 할 일도 잘 안 되니까, 안 받아주니까 속된 말로 또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가 그렇게 또 범죄자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책임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시는 종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회 탓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정치 탓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나만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항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죄송해요. 재수 없이 잡혔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도 공범입니다. 다 불기 전에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혼자 지고 가는 그런 모습. 나만 책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다 책임입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남은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지겠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남 탓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되, 즉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누가 알아주길 바라죠. 동정받길 원하고 누가 같이 막 동조해가지고 책임을 분담해 주기를 바라고 그럴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탓하겠습니까? 도망간 12제자를 탓하겠습니까? 모친이나 따라온 갈릴리 여인들에게 소문내가지고 그들이 나의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책임을 분담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그것을 호소해가지고 아무런 잘못 없이 나는 억울하게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타는 서를 해가지고 좀 그렇게 책임 좀 같이 나눠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도 안 했다는 것이죠. 타는 서를 요청하지도 않고 그런 운동도 벌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저 당하는 그 고난을 고스란히 감당해 가시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아실 것이다. 우리가 쉽게 말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요. 내 눈물을 아시고 내 한숨을 아시고 내가 왜 금식하는지를 아버지는 아시지요. 내 억울함을 아시지요. 남들 아무도 몰라도 외치지 아니하고 높이지 아니하고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아도 그 소리는 아버지는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붙드시는 종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구속의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언약과 은혜 언약을 잠시 생각해 볼 때, 구속의 언약, 우리가 구약 성경을 행위 언약이라 그러죠. 너는 이렇게 행하면은, 행하지 않으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행위 언약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때부터 이미 행위 언약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못 지켰어요. 범죄였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행위 언약 속에 구속의 언약을 담아주신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을 잡으며 제사를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며 이렇게 구속의 언약이 그게 다 내포되어 있어요. 율법 속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구속의 언약의 당사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로 한다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가 저 선민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책임지라. 그럼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마.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계약.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속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길이 아버지가 붙드는 종으로서의 외치지 아니하며 높이지 아니하며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이루시는 그 길이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버지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십자가 지질 수 있고 대신 달려줄 수 있고 대신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아줄 필요도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님 홀로 묵묵히 아버지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선민들의 택한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구속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완벽하게 구속의 언약이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의 언약의 성취 결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우리는 은혜 언약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구속의 언약이 전제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라.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 굳이 언약하지 않아도 이미 성자와 약속이 돼 있어. 아버지, 성부와 성자가 약속이 돼 있어. 너가 그렇게 완성하면은 너의 택한 백성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은혜 언약. 우리는 아무 한 것도 없어. 그 예수님이 구속의 언약을 완전히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해 주심으로 완전히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어요. 은혜를. 그 구속의 언약의 열매가
은혜다. 그 은혜 언약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선민들은 은혜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과 인간 즉 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직 상대해야 될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왜? 그분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외치거나 높이거나 거리에 들리게 할 필요도 없어. 그들 도와달라 할 필요도 없어. 도와줄 수도 없어. 도와준다고 해서 효과도 없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묵묵히 오직 언약의 당사자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만 생각하며 아버지만 묵상하며 아버지만 뜻만 되새기며 확인하며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공생애뿐만 아니라 또한 십자가 사역도 골고다 사역도 그렇게 행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쳐다볼 일 없어요. 그분만 우리는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만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이 뭔가 유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하면은 더 잘하는 거죠. 물론 더 잘할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외부 사람들은 제3자들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되고 알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런 거는 하나 2차적으로 여기고 있든지 말든지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 안 알아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목숨 걸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안 부르는 찬양이지만 찬양의 가사에 복음성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라고 하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혹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이미 들어보기도 한 그런 찬송이기도 한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라는 그런 가사죠.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지상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으로서의 붙잡아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노임을 받지 않길 바라며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귀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셔서 구속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이 내가 붙잡아 줄게 나만 의지하고 내 팔만 의지하고 너의 사명 너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라라고 권면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께 더욱더 붙잡힌 종된 자로서의 사명을 어떤 가운데서도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소리를 외치지 아니하며 높이지 아니하며 들리게 하지도 아니하며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시지만은 묵묵히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침묵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심에 대한 하나의 거룩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잠시 쉼표거나 말없음표일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속단하고 자기 스스로 끝장내지 말고 하나님이 인내하심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말없이 주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침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